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이미 우리가 성경을 교독했기 때문에 우리 침에 걸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 건강으로 1시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또 이후로도 또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들어 주시는데 누구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할까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요. 그러면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곱의 인본주의를 제거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 통해서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데 인본주의를 뽑아내는데 아내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뽑아내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야곱의 생애를 길게 아내들이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 아내들이 뭔가를 하는 걸 보면서 야곱 자신의 인본주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구나, 이걸 뽑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여 이거 뽑아내겠습니다 한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상대방을 통해서 또는 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어떤 인본주의를 뽑아내라고 하시는가, 그걸 보고 뽑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밤에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시면요, 장자권을 뭐하고자? 쟁취하고자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했습니다. 형의 장자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 말을 그대로 들었던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내들의 경쟁적인 사랑, 쟁취로 인한 아픔을 보여줍니다. 장자권을 쟁취하고자 했던 야곱, 이 장자권을 쟁취하는데 인본주의를 쟁취했다, 신본주의를 쟁취했다? 인본주의를 쟁취한 거지요. 어머니 말을 듣고 거짓말로 제가 애씁니다 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장자 복을 받는다, 이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걸 인본주의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들이 야곱의 아내가 모두 몇 명? 야곱의 아내가 모두 몇 명? 네, 모두 몇 명? 네? 4명, 3명? 2명? 4명이죠, 그죠? 이쪽에는 모르셔요? 몇 명? 4명. 예, 4명입니다. 4명입니다. 원래는 2명이죠, 그죠? 2명인데 자기 몸종까지 남편에게 주었으니 4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4명이지만 사실은 2사람의 쟁탈전이죠, 그죠? 2사람의 쟁탈전, 레아하고 라헬하고 2사람이 쟁탈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쟁탈하려고? 남편의 사랑을 쟁탈하려고. 그래서 첫째는 남편의 사랑, 둘째는 아들 낳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남편을 둘러싸서 막 이 아내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도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저렇게 쟁탈했지,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아들을 낳으려고 저렇게도 몸부림치는 경쟁적인 그 구도를 보면서 나도 저런 경쟁의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려고 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내가 했는데, 합한 채를 내놔라, 오늘 밤에는 형님이 차지해라, 오늘 밤은 내가 내 남편 차지할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인본적인 모습들, 내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저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경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런 인본주의를 빨리 뽑아내라는 것이지요. 자, 인본주의, 하나님의 축복 가르치려고 거짓말까지 한 것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지요. 아내를 통해서 너 이거 빨리 봐라, 네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 아내를 보면서 너의 인본주의를 뽑아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참고 기다렸다면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자권과 장자의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을 하셨다고 해서 이 장자복을 내가 임의적으로 쟁취하고 거짓말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밑에 두 줄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인본적으로 가르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내들을 통해 다루고 계신다. 야곱, 네 속에 이런 인본적인 쟁취, 경쟁 이런 것들이 네 속에 인본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네 지혜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걸 네가 차지한 것 아니냐?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좋겠는데 왜 네가 중간에 네 방식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그거 네가 지금 빨리 회개해라. 그런 강조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30장을 읽었습니다만은 29장에 보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두 번째 자녀가 없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남편 사랑 첫 번째, 둘째, 자녀 이 두 가지 관건으로 레아와 라헬이 왔다 갔다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죠.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시작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레아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남편은 라헬만 사랑하고 있고 레아는 아들만 풍성풍성 낳고 있고,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 사랑을 차지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 나에게 아들 주시오. 레아는 아들은 낳았는데 남편 사랑을 얻지 못했고 두 여인이 하나씩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여인은 이 남편의 사랑도 아들도 다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저 남편 내 거야. 서로가 그런 경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레아가 맨 처음에 누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지요.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마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 인위적인 경쟁, 인본주의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 항정직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아멘, 안 세워주셔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교인들 찾아가면서 나 뽑아주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거룩한 주의 직분 항존직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은혜롭고 복된 일이지만 그걸 인본적으로 나 세워주시오, 나 뽑아주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야곱이다. 그로 인하여 이 교회가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걸 뽑아내라. 이 경쟁 구도. 하나님의 선한 거지만 이 선한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이걸 차지하려고, 이것이 인본적인 것이다. 이 인본적인 걸 뽑아내야 된다. 자,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을 때도 이 레아는 여호와께서 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남편 사랑. 첫 번째 르벤에도 남편의 사랑 목말라 있지요. 그리고 이제 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또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지요. 넷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이 이제는 해결이 됐다. 이제 해결됐다. 그런데 해결이 됐는데 또 그 말씀 또 넘어가 보면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또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누가 등장하면 됩니까? 라헬이 등장하지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뭘 낳지 못했다?
아들 낳지 못했다.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언니를 시기합니다. 시기,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감정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뭘 합니까? 성질 내지요. 성질 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쟁하고 내 형 에서가 이 어머니 모태에서 탄생될 때 그 형의 뭘 붙잡고 나왔다고요? 야곱이 발목을 붙잡고 나온 거지요. 내가 먼저 나오려고. 그런데 형이 먼저 나와 버렸잖아요. 형이 나왔으니 장자로서 먼저 나왔지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팥죽을 쓰고 있고, 형이 늦게 사냥하여 오는 그 시간에, 배고파하는 그 시간에 팥죽을 쓰면서 장자권 내놔라, 팥죽 줄게,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런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아내들이 움직이는 것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게 있는 인본주의를 봐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보면서 내 아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 남편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 아내가 움직이는 걸 보고, 내 가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인본적인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 누구에게도 있다? 에? 가족들이 움직이는 인본주의가 누구에게도 있다? 설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교 주무시지 마시고요.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설교 주제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예요. 가족들이 움직이는데 신본주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본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인본주의가 그 녀석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더라? 내 것이더라. 내 것이더라. 그러니까 내 걸 빨리 뽑아내면 이 가족들에게 있는 인본주의도 어떻게 될까요? 뽑아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은 에덴 동산 낙원이 되더라.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깨달음을 여러분이 지금 공급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야곱이 라헬더러 나 아들 낳게 해주시오,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아들 낳게 해라 그랬더니 성질 내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야곱이 아들을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본적인 요소를 야곱이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야곱이 지가 장자복을 차지하려고 어머니의 그런 리브가의 그런 권면을 가지고 이 털을 붙이고 애쓴데 털을 만져보니 애쓴데 목소리는 누구였더라? 야곱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될 텐데 애씁니다. 요 따위 또 거짓말까지 하고 그죠?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뭘 하겠느냐? 대신하겠느냐? 근데 야곱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가 대신 인위적으로 털을 붙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장자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 안 섰다? 서버린 거예요. 알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 그 신앙생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걸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인본주의 이걸 못 뽑아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야곱에게 붙여진 명찰 5글자, 험악한 세월, 이걸 빨리 뽑아내면 2글자 명찰, 형통.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일생이 형통이란 그 세월로 붙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형통이란 두 글자가 내 명찰로 붙을까? 인본주의 뽑아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인본주의를 뽑아내려고 지금 아내들의 경쟁 구도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 2절 보세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시작,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가 하나님 대신했잖아요. 야곱이 대신 거짓말로 장자의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자, 라헬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라헬도 지금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 자기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줘버리잖아요. 남편의 아내로 줘버리잖아요.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아들을 주는 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이 라헬은 지금 인본적으로 남편에게서 아들을 얻어내고 있지요. 내가 장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지금 영적으로 흐려져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서 나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텐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꾀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험, 부흥의 유혹이 들었어요. 교인이 많으면 부흥됐다. 그러면 그 목사는 훌륭한 목사다. 맞다, 틀렸다? 응? 맞다, 틀렸다? 여러분, 교인 많은 목사 보고 막 머리 숙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시골 목사 2-3명, 10명 모인 목사 오면 오십니까? 뭐 이러고 있잖아. 태도가 달라지잖아. 한국교회는요, 꽝 잡는 게 그걸 교인 수 많아지면 내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거든요. 만문이 좀 숫자의 병에 걸린 거예요. 숫자의 병에 걸린 거. 예수님은 숫자를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봤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나가면 수십만 명이 예수님에게 와요. 그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몇 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12만 데리고 다녔어요. 한국 기독교인은 그 예수님 보면서 존경할까요? 아무도 예수님 존경하는 한국 교인은 없을 거예요. 12명 데리고 목회하는데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12명 목회하는 예수님하고 누구를 존경할까요? 한국 교인들. 여러분은 어떻게 존경할까요? 깨닫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본주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자, 야곱이 이 정도 되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하고 여종을 아내로 딱 주면 야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아내가 나하고 똑같은 인본주의를 쓰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지 인본주의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그래서 그의 명찰은 험악한 세월이다. 자, 이 정도 와서 이 정도 설교하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의 인본주의를 보았을까, 못 봤을까? 봤어요? 못 봤어요? 아유, 저놈 저 어떻게 신앙생활 저 언제 자라나지? 핀잔만 주지 내 인본주의를 보았을까요? 응? 어때요?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자식 저거 언제 저거 신앙생활 하지요? 근데 그놈의 그 자식의 인본주의를 내게 뜯어보면 내 속에서 인본주의가 글로 들어간 거지. 그냥 지 혼자 그런 불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11조를 안 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즐겁게 드리고 있는지 억지로 드리고 있는지 내 속에 억지로 드리는 그 어떤 인본주의를 빨리 찾아내지 아니하면 이 자식이 회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 형태,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생활 하는데, 인본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발견해라. 어떻게? 내 가족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기에서 빨리 이걸 찾아내라. 빨리 찾아내라. 내 자식이 왜 수요일날 못 나오지? 내 자식이 왜 저녁 예배 못 나오지? 왜 내 자식이 새벽에 못 나오지? 내게 그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들에게, 딸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내게 있는 인본주의를 빨리 찾아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해야 내 자식이 신본주의로 서는 길이 열려진다. 성경을 쭉 한참 더 넘어가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이 낳은 자식들, 요셉을 제외한 자식들이죠. 신본주의로 산다, 인본주의로 산다.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야곱의 양떼 지키면서 의로운 소리 했다, 거짓말하고 잡아먹고 팔아먹고 했다. 예, 거짓말 팔아먹고 그대로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 있는 거. 그대로 가 있는 거.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이 자식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요. 니 왜 기도 안 했냐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기도의 영이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한나가 술 취한 여인처럼 성전 기둥에 기대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술 취한 여인아 성전에서 술 취하고 술 주정하느냐 그랬더니 마음이 슬퍼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죠. 근데 이 한나가요 젖을 뗍니다.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고 성전에 이 사무엘을 가져놨더니 이 사무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 울고 노래 불러야 될 이 어린아이가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흘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있는 인본주의는 누구에게서 흘러갔다? 내게서 흘러갔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저렇게 하는 인본주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흘러갔다? 좀 대답 좀 크게 해줘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자꾸 따라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윤석정 목사님처럼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앞에 서갖고 빠따 맞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인본주의를 찾아내서 이 시간도 따라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따라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뽑아내야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죠? 이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명찰이 두 글자 형통이 붙단 말, 형통이.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 보내면요, 저의 목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도 험악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형통하면 우리 도한제일교회는요, 형통이에요. 그럼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지. 여러분이 험악한 교인이 되었냐면, 이 목사가 맨날 기도할 때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맨날 이것밖에 안 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빌하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슨 아들을? 단을 낳았는데 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하는 걸 안다 모른다. 알면서 여기 요거는 빌하, 여종 빌하를 주는 건 신본주의, 인본주의.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저의 설교를 7년, 8년 들으면서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자, 또 보세요. 또 빌하가, 라헬의 시녀 빌하가 이번에는 납달리 낳았습니다. 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니와 시작.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야곱이 형 에서와 경쟁하여 이겨내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거죠. 이 아내가 이런 소리 하면 이건 내가 했던 소리인데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특히 첫째 놈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 녀석이 이제 32살 아닙니까? 지가 잘 먹는 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가 잘 먹는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 시대에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좋아했던, 지금 제가 이제 진갑을 지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지가 먹고 있는 거예요. 아빠 이거 맛있더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자식은 아버지의 무엇이다? 거울이다. 거울이다. 그거 보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뽑아내면 안 되죠. 자, 이제 갓을 낳았습니다. 아셀을 낳았습니다. 들에서 르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왔다니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서 그 합 한 채 대신에 내 남편 빼앗아 가시오.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내게 들어오시오. 그래서 누구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그런데 하는 말 봐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 인본적으로 해놓고 누가 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해놓고 내가 이거 들어놓고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50%, 내 방법도 50%. 그래놓고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인본적으로 뭔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가 반쪽이죠. 그러니 그 인본주의를 뽑아내는 거,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네보다 더 넘치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열심히 충성한 직분자들이요, 열심히 다 충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고백을 할까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이 자리를 비워버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방금 제가 한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이런 설교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제도적인 설교를 하기 전에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한 독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이 성경을 혼자 읽는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의 의지에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구절 읽다가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이 눈물 펑펑 흘립니까? 흘리지 않습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잖아. 그러면은 제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나아요? 예? 하나님 하시는 게 낫잖아. 이 설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거든. 예? 그게 거룩한 독서, 그게 우리 기독교의 원래의 하나님 음성 듣는 원래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져 와 있죠. 워낙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가르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으면은 여러분이 가서 설교한 것 가지고 혹은 주보를 봤을 때 설교 듣기 전에 먼저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그 본문만 10번이고 20번이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제 설교를 듣는 거하고요, 완전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때는 눈물 펑펑 흘릴 거예요. 성령으로 음성 들을 때 펑펑 울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따라해라 해도 따라하지도 안 하고, 소리 좀 크게 하셔야 해도 소리도 크게 하지도 안 하고, 설교자 완전 지치게 만들어. 그러니 제가 열심히 충성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없애고 하나님이 하시면 참 좋았는데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국 기독교회는요, 열심히 교회 일해놓고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움직여.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이 교회를 갖고 오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했어. 인본주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떠드는지. 이게 우리 한국 교회거든요. 내가 그만큼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전부 인본주의. 우리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면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을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창조의 역사에 사람이 1%라도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했다면 그런 역사가 없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거기에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 구원의 완성, 거기에 인간의 역사가 1%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사닥다리 3단계, 첫째 칭의, 둘째 성화, 셋째 영화. 이 3단계 중에 1단계, 3단계는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칭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없애고, 내가 남의 거 훔치는 거 없애고, 내가 성질 내는 거 없애고, 그러면서 내가 의롭게 되리라. No!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 나를 십자가 뒤에 멈추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하신 거 아는데도, 자,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누가 주셨다? 자,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디나라 합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태를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신분주의 꽝 찍어놓고 있지요. 그런데도 신분주의로 못 올라오고 있죠. 아내들도 남편도 이 가정은 여전히 인본주의로, 경쟁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는 해놓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설교는 들어놓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직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들어놓고 내 방식으로 직분 생활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면서도 라헬은 지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아내로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런 참 인본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자신의 사랑을 썰어 누리려고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고 팥죽으로 장자꾼을 사며 거짓말로 애써라고 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인본주의를 뽑아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제 야곱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보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이들이 움직이는 인본주의가 누구에게서 흘러갔다고요? 나에게서 흘러갔다. 이 녀석들 믿음으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저렇게 가슴을 치고 우는 것, 우리 어머니들이 서로 인본적으로 경쟁하는 것,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준다는 것, 어머니들도 알면서도 지 방식으로 인본적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니까 어머니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회개했더라면 야곱의 생애에 아들 때문에 오는 고난 겪지 않았겠죠. 아들 때문에 오는 고난이 이후에도 나와요. 세겜성에서 나와요. 그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가문이 멸문되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얼른 와서 건져내지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그랬을 때 야곱이 모든 금덩어리를 내려놓고 그 나무에 묻어놓고 우리 우상숭배 이제 관계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하고 올라가 놓고도 또 신본주의를 살았다, 인본주의를 살았다, 또 인본주의로 사는 것. 그래서 그의 간판은 험악한 세월이다. 자, 이 정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다면 오늘 이 밤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을 보셔야 돼. 우리 가족들 보셔야 돼. 가족들 보시고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이러지 말고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 자식들이 인생을 인본주의로 사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그걸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내 것이라면 빨리 내 걸 끄집어내고 성령의 불에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어느 날 이놈의 자식이 머리를 노랗게 노랑머리로 염색해가 나타났어. 목사가 부끄럽겠다, 안 부끄럽겠다? 부끄럽지. 근데 그놈의 자식이 해결되지 않아.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시작됐을까요? 나에게서 시작된 거. 자, 이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른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사회자가 천생연분이라는 걸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는 하지 않고 다른 말로 천생연분이라고 할머니가 답을 하도록 하는 퀴즈죠, 그죠? 그래서 우리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못하죠. 아이 참,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것이라고 하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왼수. 할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다? 천생연분으로 산 줄 알아. 근데 할머니는 무엇으로 살았다? 원수로 산 거예요. 자, 부부가 지금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아내가 원수라고 대답을 했을 때 나는 천생연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내는 원수라고 하고 있거든.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막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해. 근데 집에 가보면 아니야. 지가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 왕이라. 한마디 딱 하면 아내가 쩔쩔매. 근데 밖에 나와서는 마님 나는 몸종인데 그러고 이러고 막 이런 농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농담하는 사람 우리 영길이 지사님한테 좀 배워야 되지. 그죠? 맞아요? 네? 남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 입장에서 사랑을 해. 아내는 몸종으로 평생 끌려다니는 거. 이 이야기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왼수 그거 말고 네 글자로 천생연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네 글자 뭐라고? 평생 원수. 자, 아내가 지금 남편에 대해서 그 관계가요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천생연분이니까 절대 싸우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도 말아요. 안 싸우자니 내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 내 속 까맣게 썩은 건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사는 남자가 어디 나가면 나는 내 아내 사랑한다고 이리 떠벌리고 있어. 자, 여자 중에 그렇게 산 여자분들 있나요? 부끄러워서 못 들지, 그지? 저는 알아. 자수합시다, 우리 남자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바꾸어 말합시다. 아내들은 평생 원수로 살면서 평생 남자를 사랑했다, 안 했다? 원수인데 사랑했다, 안 했다? 억지로 살았지. 이 여자들 할머니 억지로 살았지, 그죠? 아들 때문에 살고 딸 때문에 살고 한번 시집 왔으니까 이 집안에 평생 귀신다는 거지. 그러고 사는 거야. 남편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부부로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왜 들고 나왔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문의는 부부인데 부부로 살아가는데 남들 보기에는
인고 같은데, 그러나 두 사람만의 사이 속에서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런 게 우리에게 많이 있다. 왜 그렇지? 남편이 그런 식으로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여인들은 남편에게 핑계를 다 대지만 no! 아내도 책임이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아멘이 적다. 아내가 책임이 있다니까. 평생 저 남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사는 게 한국 여인이거든요. 남자가 그렇게 사는 건 50% 누구 책임이다. 여기는 대답이 없노. 남편이 그렇게 사는 거 50%는 누구 책임? 여자 책임. 여자가 이렇게 사는 거 50% 누구 책임? 이거는 여자분이 잘하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노멘. 자,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데 아내는 뭐라고요? 평생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의 이 남편이 이 여자에게 왁 하고 왕노릇 했던 어떤 잘 해주다가도 왁 하는 이런 어떤 왕노릇 하는 이런 순간을 남편이 안다 모른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우리 많이 모셨어요. 많이 모셨어요. 이러고 막. 그래서 저는 시찰에 나가면 사모님들 앞에서 우리는요 무늬만 부부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늬만 부부라고. 솔직히 제가 남편 역할 못하거든. 무늬만 부부입니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은 하루에 몇 번 말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딱 들어오지 말자. 아는 뭔 말인지 알죠? 애들은 학교 갔다 왔니? 뭐하니? 어디 있니? 그 다음 뭐라고요? 먹자. 밥도. 그 다음에는 찾아. 그거 말고 없대. 그 경상도 사람이 뭐시마가 3마디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시찰에 모여서 우리는 무늬만 부부입니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뭔가 좀 자기들 보기에 뭔가 몇 마디 더 하니까 에이 무늬만 부부 아니네. 또 이러고 있거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는데 가족들을 보면서 뽑아내십시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뭘 뽑아내라고? 인본주의를 뽑아내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는 거. 봐, 네 남편 봐, 네 아내 봐, 네 자식들 봐,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게 너에게서 흘러간 거야. 너에게 있는 불신앙 그거부터 먼저 봐라. 그거 뽑아내라. 그러면 네 가정이 산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준비를 쭉 했는데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영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앞에 것까지 이제 쭉 영적인 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육신적까지도 다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거는 시시한 그룹이다. 국가적인 것이다. 국가적인 단체죠. 이분 여기에 통계는 믿을만 하다. 부부 갈등 원인이죠. 그죠? 부부 갈등 원인을 여기서 제목을 보시면 경제, 물질이죠. 자식의 육아, 시부모, 친정, 직장, 친구, 가사,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부부의 갈등의 원인인데 나이대별로 따져봤더니 19세에서 29세는 무엇이 제일 많이 싸우느냐? 돈 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는 육아 때문에 싸우고, 30세에서 39세는 뭐 때문에 싸우고? 육아 때문에 싸우고, 여기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우고, 육아 때문에 싸우고, 경제 때문에 싸우고. 다른 숫자는 있지만 좀 약하다. 이건 별것 아니더라. 그러나 40에서 49세는 뭐 때문에 싸우더라? 자녀 때문에 싸우고,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우고, 경제 때문에 싸우고. 생활 습관, 50대도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우고. 자,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오기 전에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쓰다듬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가서 집에서 좀 자고 쉬었다가 또 다시 샤워합니다.
그 하루에 몇 번 씻어요? 그러면 몇 번 씻어요? 2번 씻잖아. 2번 씻죠. 그 집사람도 역시 또 씻겠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씻는데 한 사람은 안 씻어. 그럼 이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 저도 남자들이 씻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우리 남자들만 대답해봐요. 시작. 이광희 집사님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씻는 거 안 좋아했어. 근데 집사람 만나서 잔소리를 하니까 들어줘야 되지.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지. 그러다가 요즘에도 한 번씩 피곤하면 그냥 막 이렇게 누워버려. 씻어라. 그러고 또 억지로 또 씻고, 또 한참 있다가 씻고 막 이런 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지 생활 태도만 고집하면 이 가정은 행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고집하지? 네가 이걸 고집하는, 이 생활 습관을 고집하는 이 고집의 원인이 뭐지?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니?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은 고치지 않고 나 사랑한다, 네 남편이다, 네 아내다 이러면 그 말이 맞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씻지 않는 걸 볼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씻지 않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하루에 수십 번 씻어서 이 결벽증 때문에 남편이 이 결벽증 공격하려고 이 남편이 씻지 않는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어떤 단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왜 안 씻으려고 하지? 왜 결벽증에 걸렸지?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도표를 끄집어낸 것은 우리 부부 사이에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있습니다만 이 단점이 나오게 된 근원의 영적인 문제, 이걸 찾아내면 육신적인 문제도 풀어진다. 제가 설교를 해도 너무 깊게 설교를 해서 너무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이 못 듣고 이제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마치세요 막 이런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자, 여기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육아 문제로 싸웁니다. 시부모 문제는 많다, 적다? 적어. 그런데 한국에는 무조건 씻자만 달리면 안 된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 그런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은 부모가 이제는 손해가 왔다. 자, 이게 친정도 이건 2020년이니까 친정 문제도 한 번씩 나와. 이제 세월 가면 더 나오겠죠. 시부모 문제보다 친정 문제가 더 나오겠죠. 잘못 이런 것 쭉 나오는데 여기 이 생활 습관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 이 생활 습관은 영적인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경제죠. 경제 10.8이에요.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엄청 커요. 생활 습관, 경제 이 두 가지가 큰 건데 경제 문제는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고 생활 습관도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육신도 씻는다, 안 씻는다? 씻어요. 자꾸 씻어야 되거든. 연결이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도표를 보면서요,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냐, 어떤 것이 자꾸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의 영적인 문제는 뭐냐, 그걸 빨리 찾아내서 그 인본적인 것을 빨리 찾아내야 내 가정의 행복은 찾아온다. 자,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부부 학교를 하는 것 같아. 부부 학교를. 자, 보셔요.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싸울 때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어떤 인본주의가 있는가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 설명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가정생활에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85% 사람들이 위기를 당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부 관계를 회복했으며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며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몇 프로의 사람이 부부 싸움을 통해서 습관을 고쳤다? 85%. 그러면 습관, 이때까지 다니면서, 이때까지 부부로 살면서 자기 나쁜 습관 고치지 않았다면 착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지. 착한 니은년이다, 안 착한 니은년이다. 예? 발음도 잘 못하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85%는 고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놓고도 아직도 자기 생활 습관 안 고치고 있어. 나쁜? 진짜 나쁘지. 진짜 나쁘지. 뜨끔한 분 계시죠? 그죠? 뜨끔한 분 계십니까? 깨달으시고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육신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 이런 육신적인 것의 원인, 영적인 걸 빨리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육신적인 이걸 못 고치지? 우리 영은 이 육신을 파괴하고 깨뜨려야 되거든요.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임하면 이런 걸 깨뜨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깨뜨려야 되고요, 육체의 죄의 생활 습관 깨뜨려야 되고요. 이걸 못 깨뜨리니까 이 영적인 거 싹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런 나 인정해 주시오, 이런 말만 하거든요. 이제 심리학에 가보면, 세상 학문에 가보면 이런 나를 인정해라, 이런 소리만 해. 근데 맞아, 그 말은 맞는데, 그러나 제가 설교자로서 외칠 때는 그런 존재는 나는 인정 못하겠다. 왜? 그런 존재를 만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를 회개하면 이게 깨뜨려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 육신적인 문제가 깨져버리고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는데, 저는 그거예요. 자, 맨 마지막 한 문장 읽고 오늘 마칩시다. 시작. 너를 통해서 나의 인본주의를 찾아낼 수 있을까? 예, 이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제가 찾아내고 읽어내고 메시지로, 설교로 제가 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 꼭 찾아내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인본주의 속히 뽑아내게 하여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찰이 형통이라는 명찰로 바꾸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